저는 그동안 여러 영상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으로 예레미야 13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으로 손에 잡힐 수 있는 구체적인 답을 원했던 사람은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만 정답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던 중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질문인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충분한 고민이 있었고 어느 정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용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둘째, 왜 그것이 모든 것의 목표입니까? 셋째, 하나님은 칭의를 받은 백성이 어떻게 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넷째,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성화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이 얼마나 건방진 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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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이 충만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영광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빛을 발해 온 세상을 채우고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추론해 봅니다. 거룩의 기본적인 정의는 평범한 것과 구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의를 무한하신 창조주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무한히 특별한 분이시라는 뜻이 됩니다. 가장 진귀한 다이아몬드처럼 말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비할 만한 다이아몬드 신도 없지만 말이죠.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특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무한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거룩하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사실은 이 무한히 순결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시고 신령하시고 특별한 신성이 피조물과 역사와 구속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장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하나님의 영광의 정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수많은 온전하심이 외적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온전하심이라고 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의 힘의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 그렇지만 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수많은 온전하심이 외적으로 비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각각의 속성이 영광의 다이아몬드의 한 측면입니다. 하나라도 제외한다면 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도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분이 소유하시는 무엇인가라는 뜻이죠. 그분 자신을 뜻하는 것과 그분이 소유하시고 만드신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가치와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이 그분 자신의 광채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표현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는, 그 광희는 피조물에 비치고 그 주인에게서 빛을 반사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인가로부터 영광의 광선이 비치고 빛은 빛의 근원에서 반사된다. 그래서 온전한 빛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이고 중간이고 나중이신 것이다. 둘째,
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의 목표입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이다 입니다. 영원전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지으신 뜻입니다. 피조물과 역사와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속시키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93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목적을 위해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하계의 목적입니다. 누가 은하계를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누가 그 목적을 위해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입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 목적은 창조로부터 그분의 섭리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확장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은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만물의 중심 이야기가 있죠. 바로 구속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신 것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이보다 조금 덜 분명할 수는 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2번 인용하여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뜻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녁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학교에 있는 우주에 관한 모든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기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둠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 숫자를 늘리기 위해 진리를 팔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사람이 살지도 않는 은하계가 이리도 무수히도 많은데 도대체 왜 작은 점과 같은 크기의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나요? 이렇게 답하셔야 합니다. 우주는 인간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티끌만큼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절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눈이 멀었습니다. 진리에 완전히 죽었고 눈이 멀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세계도 인간의 경이로움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 나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다. 몸을 숙이라. 경배하라. 나를 누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지도 못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칭의를 받은 백성에게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기독교 희락주자인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우리는 답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칭의를 받은 자기 백성이 그분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종교개혁 신앙의 위대한 요약을 쓴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을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부르지만 않았을 뿐 이렇게 말함으로써 기독교 희락주의자로 구분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이었다면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은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교리 문답에 행복 중심적인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 인간의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분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만족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은 바울의 이 말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죽음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놀랍고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가치와 힘과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말할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죽음도 유익하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때, 자, 맞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불경한 자들, 칭의를 받은 자들을 위해 영생을 계획하셨을 때는 칭의를 받은 자들이 그것을 지루하게 느끼도록 계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셨는데 그분의 은혜와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구속사와 자연에서 그 영광을 보고 이런 말이나 하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이나 봐야지. 이는 우리의 행복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여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주의 궁극적인 가치, 즉 모든 영광에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큰 희락이 될 때 가장 큰 보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드워즈의 말을 마지막으로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이 나타날 때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백성이 그 영광을 누릴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 영광을 본 자들이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할 때 그들이 보기만 할 때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너무도 당연하고 단순하고 맞는 말이고 필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토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말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고 말할 때 이런 뜻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화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근원이며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주목받도록 해야 합니다.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 하실까요? 그 이유는 알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과 행위의 목표가 자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분의 신령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충만한 기쁨을 주고자 하십니다. 보잉 747의 제트 엔진을 승용차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화산을 나의 불경한 영혼의 찻잔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영광스러운 기쁨을 불경한 사람들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 가장 귀한 보화로 끌어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이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합당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토대로, 즉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생제물이자 의로움 되시고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인간의 어떤 행위라도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삶의 가장 큰 희락, 가장 귀한 보화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은 그분만이 홀로 영광스러우심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